그럼 벌써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1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죠. 그죠, 여러분? 1년 참 빨리 지나갑니다.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내용은 잊었어도 이 표현을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때 표현했던 게 뭔지 아세요, 혹시? Finish strong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Finish strong. 우리가 정말 새해를 strong하게 start strong 하려면 우리가 finish strong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벌써 한 해가 지났어요. 후딱 지났습니다. 보통 연말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들이 많아서 괜히 바쁘죠. 그래서 송년회도 여러 군데 송년회가 있고, 또 이렇게 신문 보면 무슨 올해의 연예 대상도 있고 무슨 어워드도 많고, 또 올해의 10대 뉴스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여러분의 올해의 10대 뉴스는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올해의 10대 뉴스, 우리 교회 올해의 10대 뉴스는 뭡니까? 그 뉴스 안에는 좋은 게 많습니까? 아니면은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신 그런 뉴스들은 또 무엇입니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드는 생각, 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다사다난한 2025년 여러 많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가려고 정말 몸부림친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경직되어 있네. 폭삭 속았수다. 그런데요,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잖아요, 그죠? 경기도 경상도 말로 뭐예요? 뭐라 그러죠? 욕받네. 그러지 않아요? 욕받네. 또 전라도 사투리는 수고하였으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2025년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 말씀을 쉼, 안식에 관한 주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휴가를 갖게 되는데, 휴가는 쉴 휴자 아니에요, 그죠? 쉴 휴자. 휴가는 쉬라고 주는 것 같은데, 이 성탄절 휴가가 끝나면 몸과 마음이 더 지쳐 있어요, 그죠? 막 피곤합니다. 몸은 너무 먹어서 피곤하고, 또 마음도 그렇다고 해서 딱히 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 휴가 후에는 정말로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거리면서 그저 먹고 자고, 먹고 일어나서 드라마 보고 또 먹고 또 자고, 아무리 그렇게 쉬어도 참 쉬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또 일어나서 게임도 하고 말이죠. 컴퓨터 게임도 하고. 근데 쉬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대로 쉰다라는 것이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이번 주간 편하게 쉰다고 쉬었는데 뭔가 쉰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내 영과 내 마음이 개운해지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과 육체가 잘 쉬어야지만이 새해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우리 인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뒹굴뒹굴 거리면은 잘 쉬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목숨처럼 아끼고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자, 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하게, 동등하게 말씀한 것 가지고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처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사회적 질서를 망가뜨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주인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실 때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만이 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만이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잘 쉰다, 제대로 안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루 이틀만 우리가 잘 못 쉬고 잘 못 자면 금방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막 얼굴에 뭐가 막 나고, 막 뒷골이 아프기 시작하고, 막 그냥 정신이 불안해집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며칠째 창조하셨죠? 제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7일이 되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속으로. 하나님께서 왜 7일째 안식하셨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막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큰 일이라서 그거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 막 너무나 피곤해. 안 쉬면 막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제 6일 동안 다 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안식일.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나 힘들고 막 지쳐가지고 그래서 안식일 정했을까요? No.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 오래 일하셨다고 막 몸이 막 피곤해가지고 좀 쉬어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창조받은 다음에 6일째 창조받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안식하는 거예요.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쉬는 것부터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이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는데 신기한 거는 우리는 인간은 6일째 창조를 받고 아직 하나도 일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라고 안식일을 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일하기 전에 쉬는 것부터 배워라. 쉬는 것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도를 배워보신 분들은 유도를 배우면 가장 먼저 뭘 가르칩니까? 낙법부터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빵빵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가르쳐 줘야지만이 그 다음에 공격하는 법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유도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거 낙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갑니다. 잘못 넘어지면, 잘못 떨어지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뭘 가르쳐 주세요? 안식하는 방법, 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잘 쉴 줄 알아야지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회복돼야지 우리는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안식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인생 살다가 우리 지쳐 쓰러지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민도 하고 쓰러지고 헤맵니까? 내가 안식할 줄 알아야지 인생 살다가 쓰러진 다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문에도 의인은 7번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7번 일어난다. 그 말은 뭐예요? 7번 쓰러진다는 소리예요. 의인도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져서 거기서 털퍼덕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각종 율법과 규칙과 전통들 막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근데 그 산을 올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다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쉼이 아니라 안식이 안쉼이 되는 거죠. 못 쉬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런 그 유대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삶에 지쳐있고 종교 생활에 지쳐있고 또 죄와 불의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나오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에게 나와라. 수고하고 지친 너희들아.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가 어떻게 쉬는지 가르쳐 주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나와서 참 안식을 배우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을 힘차게 시작하려면은 먼저 주 안의 소리는 안식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 푹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단을 하고 잘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며느리 못 가서 그냥 좌절하고 그냥 다 망가져 버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내 안에 막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폭발해 버립니다. 내 떡국엔 만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폭발합니다. 우리 옛날 군대에서 라면, 정초에 라면 특식으로 타왔는데 불었다고 고참한테 막 얻어맞죠. 막 폭발합니다. 고참이 막 왜 라면 불은 거 타오냐고. 자기들도 쫄병 때 불은 거 타왔으면서. 결단하고 정초를 시작했는데 온갖 근심, 걱정, 불안이 몰려와서 또 초조해집니다. 옛날의 트라우마가 또 발동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듭니다. 결단하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죄악된 습성, 내가 이것 좀 버려야지 하는 그 습성이 나를 또 유혹해서 또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 관계 문제 등등등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호시탐탐 우리의 발목을 붙들려고 기회를 엿보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정말 좀 쉬고 싶은데, 나는 정말 좀 평안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고 이게 우리 모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26년이라는 길 떠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쉬어야 합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새로 시작하기 전에 참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불안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 트라우마가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근심 걱정이 나를 좌절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거운 짐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거운 짐. 꼭 죄의 짐만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짐이 다 있습니다. 그것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절절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그 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는 곳이 있죠. 묘지 가면은 다 거기 누워 있죠. 그런 짐 다 하나도 없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누워 계시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지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허덕대는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당신이 목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나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 풍성히 할 때는 그냥 풍성히 얻게 이게 말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여러분의 풍성한 만큼만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니까 풍성을 좀 풍성히 해보세요. 생명에는 힘을 주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읽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좀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 안에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 자체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몸소 체험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근심 걱정 다 체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십자가와 내 경제 문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랑 내 경제 사정이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내 건강 상태가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목사님 가정 문제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주님께서 그 부요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당신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또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영혼 구원만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식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일식집에 가면은 모둠회를 먹는데 옆에 뭐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스키다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키다시도 진짜 맛있잖아요. 네? 그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애들을 데려갔는데 그 애들이 비싼 회는 안 먹고 스키다시에 나오는 그 마카로니 치즈만 다 먹고 배불러가지고 회 먹으라니까 배불러 안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없고, 그죠? 어른 중에도 있습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철이 없어서. 입맛이 훈련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인은 뭐예요? 메인은 회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희를 쉬게 해요? 내가, 주님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쉼이라는 것이 내가 알아서 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여러분이 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쉬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근심 걱정에 딱 붙잡혀 있죠. 내가 어떤 잘못된 습관에 딱 붙들려 있죠. 여러분 쉬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시간이 있어도 쉴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혼육을 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 나는 시간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충분해도 내 안에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쉬게 하시옵소서. 저만의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삶의 어떤 분야에 있든지 여러분이 정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쉼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안식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 좀 쉬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 정말 쉬고 싶니? 네. 그러면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언어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일도 배웁니다. 그런 것처럼 쉬는 것도 배우라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쉬는 거, 그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쉬는 거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쉼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멍에, 요크라고 생각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배우려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짜로 배우려면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공짜로 한번 뭘 배우려고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그만둡니다. 등록을 하고 수업료를 낸 사람들이 마침내는 졸업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사람이 그 배움을 해낸다라는 뜻입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된다.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등록 먼저 하고 나에게 배우라. 그런데 목사님 등록비가 너무 비쌉니다. 십자가라니요.
너무 비싸네요, 등록비가. 막 지레 겁을 먹고 막 포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참 안식이 뭔지 평생 모릅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년도 달라질 것 하나 없고요. 후년도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이라이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게 쉽고 가볍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소들이 지던 멍에는 항상 2마리를 위한 그런 멍에였습니다. 소 2마리가 항상 멍에를 하나를 같이 집니다. 그래서 아직 그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아기 소가 멍에를 메게 되면은 어미 소가 거의 다 그 멍에의 힘을 다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 소, 처음 멍에를 메는 소에게는 그 멍에가 진짜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멍에를 우리 혼자 다 지고 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함께 져주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거의 다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다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비하면 그저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맨날 우리 기도하지만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흉내 아니에요, 흉내? 세 발의 피 아닙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주여 당신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소명 받을 때 분연이 일어섰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 주님의 십자가 옆에서 흉내 내는 거예요, 그죠? 힘들다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흉내가 우리를 진정으로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갈게요 라고 주님의 멍에, 그 십자가의 멍에를 딱 지고 갈 때에 내가 흉내밖에 못 내는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흉내를 내면서 내 옆에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계속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매는 그 흉내를 내면서 옆에서 고난받으신,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보고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 라는 그 뜻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자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2마리가 딱 매어 있으면 그럼 어디 못 도망가잖아요. 그죠? 어디 못 도망가.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주님 늘 하시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자. Stay with me. 또는 stay within me. 내 안에 거하라. 어디 도망가지 말고 힘들다고 튀지 말고 내 옆에 차근히 붙어 있으면서 나를 보고 배우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자라는 게 같이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스테이해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옆에서 그 정말 나 대신 그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죠.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힘이 되고 주님의 그 아픔이 나에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렇게 아파하신 그 이유는 뭘까? 나중에 그 이유를 보면 그게 나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가난이 나의 부유함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과 함께 가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흉내만 냈는데 십자가의 길이라는 흉내만 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죠. 쉼이 임하는 것이죠.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 참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2026년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참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에,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나의 모든 수고와 짐을 가지고, 여러분 2025년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막 수십 년, 10년, 20년째 막 묵었던 그런 짐들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짐들, 그거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옆에 머무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님 옆에, 십자가 옆에 내가 머물겠다고 결단하시면 주님의 놀라우신 그 평안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옆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멍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왜? 주님이 다 지시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옆에 스테이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